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실 분들은 오셨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고 그렇게 마스크를 꼈지만 환한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실 분이 오셨네요. 네, 각 가정에서 다들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중동에서 오셨습니다. 중동. 여름엔 50도 기본이 50도. 우리 권순표 우리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세요. 신대원 때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동기이기도 하고요. 중동 선교사죠. 50도 바레인에 가셔서 지금 14년째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쉽지 않잖아요. 50도의 그런 날씨 가운데서 그 중동 얼마나 덥고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머리가 약간 희젓으셨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 또 잠깐 나오셨다가 이제 다음 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구약 이번에 우리 구약 통독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또 중동의 이 사막의 폭풍 뚫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기서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한마디를 꼭 받아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딱 하여튼 뭐 여러 말씀이 좋겠지만 갑자기 주신 음성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해요. 왜 중동 바레인에서까지 한국으로 오셔서 또 이 시간에 주님 기쁨의 교회 또 수요예배 또 이런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께 보내셨는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잘 듣고 딱 잡으시고 복된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실상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우리 김대중 목사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그 열정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레인 한인교회에서 지금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레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레인은 2022년 월드컵을 하는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이게 섬나라인데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1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전인과도 아주 비슷한 대전의 규모와 아주 비슷한 나라이고요. 하지만 또 섬나라이지만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유롭게 왕래도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바레인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산유국이라 작은 나라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도 여름에 50도 올라갈 때가 자주 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5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 요즘 차 온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 48도, 49도, 50도 딱 되면 찍어가지고 서로 인증샷도 하고 봐라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지금 바레인 날씨가 바레인 온도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다들 이제 안 믿죠. 세상에 그렇게 높은 온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한 50도 올라가고 평소에는 여름에 한 40도에서 45도 사이는 기본이고 30도대로 내려가면 굉장히 시원한 날씨고 그렇습니다. 바레인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국가 재정을 전부 다 기름을 팔아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100원을 벌면 100원 그대로 다 수입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바레인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뽑힌 적도 있습니다. 바레인이 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만 중에 바레인 사람이 70만 그리고 외국인이 80만이니까 우리 바레인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세금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혜택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14년 전에 바레인에 갈 때만 해도 물값보다 기름값이 쌌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정말로 가니까 물값이 기름값이 1리터에 240원. 물값은 물 한 병에 300원. 그러니까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기름값이 2배가 됐습니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부담이 됩니다. 1리터에 한 500원. 굉장히 부담되죠? 여기서는 부담이 안 되는데 가서 살다 보면 240원 내다가 또 500원 내려면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기름값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국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세금을 그러니까 간접세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레인에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한 달에 전기세를 한 집에 에어컨을 하루에 24시간 내내 틀어도 한 달에 전기세가 한 2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에어컨이 한 대가 아니라 한 4-5대 이렇게 트는데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전기 보조금을 국가에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로 올라가지고 전기세가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선풍기 2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주 뜨거운 여름이 아니면 선풍기 틀고 좀 보내보려고. 왜냐하면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레인에 대한 대체적인 그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바레인 한인교회는 NEC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바레인에 NEC라는 교회가 있는데 NEC는 그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넘었고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그 바레인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3가지를 세웁니다.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아마 미국 선교사들이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레인에도 이 3가지를 이렇게 같은 지구 안에 세워서 우리 교회도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저희 교회가 또 옆에 있고 좀 가까운데 좀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같이 있어서 그 NEC라는 교회를 세웠고 그 NEC라는 교회 안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교회들이 같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1982년도에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교회 바레인 한인교회가 있지만 또 바레인 한인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고 NEC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그 일은 독립적으로 합니다. 아주 좀 저도 가가지고 이 구조를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좀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레인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심한데요. 바레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심한 중에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렇게 휴가를 와서 보면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 식당이나 카페를 직접 문 닫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시간만 조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레인은 아예 오랫동안 식당과 카페를 문을 닫게 하고 그냥 배달만 허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최근 한 달 전에 인구가 150만인 나라에서 하루에 3,200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제가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 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하루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또 이렇게 그 정책을 펴가지고 최근에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바레인에서는 국민의 6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상태죠. 그래서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바레인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레인의 경제를 외국인들이 담당합니다. 바레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지는 않고요. 중동 사람들의 특징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외국인들 시키고 편하고 좋은 일은 본인들이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주 허드렛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실직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뭐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아주 그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뭐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값이 없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보다는 그 나라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그냥 끝까지 몸으로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곤란하죠. 먹고 살기가 어렵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사역을 저희가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주로 이 서아시아 쪽의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식사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빵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 빵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빵이 되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들 말에 능통한 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서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목사님, 지금 그 어려운 왜 출애굽기 말씀을 그것도 성막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렵긴 하지만 실상은 이 성막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주의 깊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크게 성막들과 이제 성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이제 번제를 드리죠.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냐면 바로 성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도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휘장을 기준으로 안에는 지성소 그리고 바깥에는 또 지성소 밭, 휘장 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 지성소 밖 휘장 밖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를 두고 날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성소 밖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떡상의 크기는 길이가 1m, 너비가 50cm, 높이가 75cm 이렇게 바꾸면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두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떡상을 두게 하시고 또 그곳에 진설병을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떡상과 특별히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설이라고 하는 이 진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파님의 원래 뜻은 앞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마치 우리나라 고사 때 떡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떡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떡같이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이 진설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2줄로 올려놓는데 한 줄에 6개씩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이기 때문이죠.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소에 있던 진설병이 단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그 떡이 곧 자신의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떡은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결국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라고 밝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다 보면 참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진리와 거리가 먼가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말하면 말할수록 또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더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한 성소 안에 떡상과 더불어서 등잔대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오늘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순금으로 된 등잔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순금 등잔대의 특징은 등잔대와 그 외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모두 순금 한 달란트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개의 가지로 되어 있고 그 가지를 모두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덩이를 쳐서 나눠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를 놓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등잔대가 성소 안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잔대는 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입장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등대가 없다면 배는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암초인지, 어디가 육지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잔대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심을 성소의 등잔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이죠? 빛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고 비로소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창조하여도 빛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의 씨를 뿌려도 빛이 없으면 그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소 안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벽은 단단한 조각목 널판을 세워서 막았습니다. 성소의 지붕은 몇 겹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전혀 성소 안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성소 안은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만이 성소를 밝게 비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잔대를 놓게 하신 이유는 그 등잔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초 때 이전에 또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떡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듯이 바로 이 등잔대 역시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맹인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곧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에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곳에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이 늘 흔하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실상 그것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진설병과 등잔대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진설병이 되시고 우리의 등잔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주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백할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안에 또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빛과 진리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네. 습기가 맘속에 습기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특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빛과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과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닌 것을 나의 만족 삼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말씀을 의뢰하며 나의 중심의 떡상과 등잔대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한번 붙들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여 주의 벌로 우리를 성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주로 우리를 불러오며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보 정하다 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의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들과 우리의 자신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행복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와 내가 주께로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 보혈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만을 붙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고 나의 빛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여 참다운 고백과 회개로 주님께 나온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입술과 마음을 받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조국 교회와 사랑하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세워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증거되어지는 선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로인 한인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 돌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영광 거두시고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진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머리 위에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능력과 아버지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위하여 서방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로 세워진 사랑하는 교회 베푸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을 아버지 이름 자리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마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이 민족과 아버지여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능력과 권세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바레인 한인교회 귀한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과 육의 충만함과 사역의 모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진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열어지며 하나님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그 복음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병자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환우들과 대열매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들의 연약함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중보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육신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의 보혈이 저들을 덮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저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들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의 간구들, 나의 자녀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꼭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간구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
강구에 올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우리의 삶의 강구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강구의 기도에 주여 우리 삶을 주시고 예수의 머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께 하여주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강구 응답을 허락하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 주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의 계시를 믿으시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높이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달려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아버지, 나만의 깊은 시름을 안고 주님 전에 머리 숙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노심초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빛이 이 밤에 임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기도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오늘도 이렇게 바레인에서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어준 우리 권수명 목사님,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레인 전역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특별히 주님 기도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성령이여 한 사람도 주여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코로나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회복을 위하여 주여 릴레이로 금식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함께 금식이 주여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그 걸음 위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또 이 밤에 정말 집에 돌아가다가도, 밤에 주여 잠을 자다가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은혜에 집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들, 자녀들, 직장들, 사업들, 또 이 현장에 와서 오늘도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간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